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이 찜통 더위 속에서 살다 보면 짜증도 많이 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짜증내라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여름 휴가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지친 몸들을 휴식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행을 다녀오면 기대한 만큼의 흡족한 만족이나 또 그 휴식이나 충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경험하고 있지만 아주 불볕더위, 또 긴 자동차 여행, 그리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육체적인 쉼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휴가를 다녀와서도 또 휴가를 가야겠다, 좀 더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술을 먹는 분들이 술로 또 해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술을 먹었는데 어떻게 또 술을 가지고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됐고요. 그냥 핑계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해서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왜? 계속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는 충분한 휴식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휴식만 가지고는 충분한 만족과 회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고 충전을 받아야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편하게 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쉼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마음도 쉼을 얻고 충전을 얻고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충전하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은 순례자들의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산을 넘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가족들과 함께 이들이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이 중동 지방은 아주 뜨겁고 무거운 지방, 무더운 지방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성지 순례를 갔거든요. 그 일정 중에서 유다 광야를 들리는 일정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유다 광야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 광야가 어떤 것인지, 근데 거기는 뭐 쉬는 그늘도 없기 때문에 잠시 나가서 유다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버스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버스에 딱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는 창문도 없잖아요. 문을 어디 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에어컨 없이 달려가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40년을 저 뜨거운 광야에서 보냈을까? 이게 조금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에어컨을 좀 끄고 들어야 되지 않나. 우린 사실 교회 오면 어떤 분들은 너무 춥대요, 교회가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 이들이 어떤 여행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먼지가 막 자욱하고 가파른 산길, 숨막히는 중동의 태양 아래에서 그들이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강도들도 출몰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지경 속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처럼 위험하고 피곤한 여정 속에서 순례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의 고백을 지금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들의 여행길과 같이 여러 가지로 지치고 위험과 피로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가 많은 위험들을 마주하고요,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지쳐 있는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더운 계절에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평안과 쉼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시인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로부터 절실한 고백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인은요, 자기 혼자서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2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왜 시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하는 것일까? 도움이 필요할 때 왜 산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산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방 종교에서도 이교 사원들이나 우상들은 종종 산꼭대기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높은 곳은 왠지 모르게 좀 신령하고 신비한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여행의 안정과 생활의 풍요를 빌었던 것입니다. 또 이 고대인들은 산에 대해서 아주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산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산인데, 자, 구약에도 보면 산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무슨 산에 주셨어요? 구름산이 아니고 시내산이 시내산. 엘리야가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하고 막 다퉜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 어디? 모리아산.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산은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나 우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이나 세상의 위안에서 우리가 도피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도울임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력자, 방백들, 과거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 우리 한국 사회 정치를 보면서 얼마나 권력자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뭐라고 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이라는 거예요. 아무 도울 힘이 없다. 왜?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 세상의 도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너무나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신장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잘 회복하고 계시는데요. 부부지간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보통의 결심이 아니면 부부지간에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기 목사님은 자기 아내에게 또 신장을 하나 띄워준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얼마나 큰 헌신과 도움인가. 그래서 사랑하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나한테도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줘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저 그냥 콧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너무나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것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눈 뜨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이 심장은 자율신경계잖아요. 야, 좀 빨리 뛰어라. 야, 지금 좀 천천히 뛰었으면 좋겠어. 잠깐만 쉬었다가 뛰도록 해라. 이게 전혀 통하지 않아요. 얘가 그냥 자율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멈추면 그냥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많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시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요,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나에게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걱정한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오너라 그랬을 때요, 바다 위를 뛰어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깊은 바다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바다 위에서 막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치니까 이 두려워하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런데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나의 염려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나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나의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힘든 환경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시인은요, 눈을 들어라.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 지금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신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왜냐하면 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 돌이 넘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먼저 돌을 얹어 넣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찾아와요. 때로는 환경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장애물이 되는 돌부터 먼저 치우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난감한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자, 다시 한번 그 앞에 13절. 13절.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디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빛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여행을 떠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일에 지치고 가사에 지쳐서 탈진할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더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숨 쉬지 마시고 산을 바라보세요. 산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가 나의 도움을 줄까? 바로 천지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빨리 구름산 앞으로 가서 한번 연습과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재조정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산들이 매력적이거나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눈을 더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요즘 저희 집에 손녀가 있으니까요, 제가 거의 바보 수준이 돼요. 손녀를 한번 웃겨보려고. 이제 한 90일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막 온갖 재롱을 제가 다 펴입니다. 이제 60살 돼가지고 재롱을 다 펴요. 근데 얘가 한번 씩 웃어주잖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모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안 봐요, 저를.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나를 한번 봐줄래? 너 왜 이렇게 자꾸 저기 돌고 있는 그 모비를 바라보고 있니? 나를 한번 봐줄래? 우리는 평상시는 안 보다가도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방긋 웃어요. 한번 봐줘. 그리고 또 다른 데 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야, 나를 좀 바라봐. 내가 너의 진정한 도움이잖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서 걱정해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신 하나님 말씀하는데요. 자,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감시하다, 보살피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항상 근무 중에 있는 파수꾼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자, 이 고대 여행자들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 며칠 동안 순례길을 걸어야 되는데요, 밤에 누군가가 보초를 서야 돼요. 왜냐하면 도둑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피곤한 여행길에서 계속 지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새벽 2시, 3시 이렇게 되면은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저도 군대 갔을 때에 병장이 되면은 근무를 씁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잘 취침하는지 돌아보고 이렇게 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꼬박 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2시, 3시 정도 되면은 그때 잠깐 눈을 붙이는 거죠. 저도 당직 근무를 쓰면서 잘 돌아보고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제가 신발 신은 채로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제 눈앞에 밝은 빛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빛이 대체 뭔가 그러고 눈을 딱 떴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대대장이 서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대대장이 그때 그냥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순찰하다가 제가 자고 있는 제가 거기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세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꼬박 그것을 세면서 있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으신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생생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날을 막 뒤척이면서 열대야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세요. 우리는 불안해서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깨어 계신다. 그리고 그 새벽에 조용히 기도 한마디를 속삭여도 주님께서는 낮과 같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시편 6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 침상에서 새벽녘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 이것을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름 휴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이방 종교 신화 속에서 신들은요, 잠들어 있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대 신들은 어때요? 잠자고 싸우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는 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막 자기 육체를 상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신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깨울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해도, 아니 내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쉴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나님 품이 너무 평안해가지고. 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섬겼던 우리 목사님인데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운전할 때 존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운전하면서 졸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가면은 막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갈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잠을 못 자요. 왜? 지금 자는지 안 자는지 지켜보느라고. 근데 어느덧 운전하다 보면 벌써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런데도 차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안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이 운전대를 쥐고 있는 건 누군가?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가잖아요. 우리는 다 초보 운전자예요. 왜? 앞에 어떤 일이 날지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잖아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 염려거리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험한 산길 속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이 800m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예요. 거기를 걸어 올라가는데 3절에 보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얼마나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발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도 인도하셨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살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큰 어려움이 있을 뻔했는데,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보호해 주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가 걱정하려고 그러면요,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밤에 잠 못 이룰까요?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기도 하지만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이런저런 걱정하다 보면요, 잠을 못 이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항상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안이 가득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루터는 이 모든 것을 쉽게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주님, 이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맡아서 알아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동안 계속 지켜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초과 수당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래서 여러분, 감사헌금 하십니까? 저는 헌금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감사를 좀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 헌금하는 게 1년 따져보세요. 한 몇 번 정도 되나? 어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 생활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내 일상 속에서 아무리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가 호흡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때만 감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를 받으셔도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여름 기온은요, 바깥에 잠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늘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이라는 것은 이들은 사치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하나님이 그늘 되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원한 그늘로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 먼 곳에서 우산을 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오른편에서, 이 오른편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막아주겠다. 지금 중동 지방 고온 건조기 때문에요, 여기 가면은 바깥은 너무 더워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습하지 않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약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무리 태양이 장렬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보이는 위협, 보이지 않는 모든 두려움 전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내릴 때는 낮의 외적인 온도, 달빛 아래 숨어있는 어떤 내적인 여러 가지 위협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출퇴근 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현재의 여정에서만 함께 하시고 살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동행하고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을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지쳐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한숨 쉬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어떤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도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좀 정지시켜요. 거기에는 멈춤과 묵상이 필요해요. 말씀을 좀 펼쳐놓고 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바쁘게 막 일에 치여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요하게 한번 잠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도피는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머무를 때에 내적인 온도를 낮춰주는 참된 쉼을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집안이든 사무실이든 휴가지든 혹은 고속도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같은 열정으로 지켜주세요. 주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것은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앞설 때는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자, 야곱이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깨어나서 한 말이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여름철에 육체적인 휴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휴식을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제는 자기 의존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주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변함없는 보호, 임재. 그래서 삶이 분주하고 육체의 피로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고대의 순례자들이 그 높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그늘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약하고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들도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런 고백하면서 어떤 인생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얻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